디지털 문구 추억의 책방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오늘은 조용기 목사님의 부요. 설교를 통해 진정한 믿음의 부요함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는 언제 들어도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요에 관한 설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부요를 넘어선 영적인 풍요로움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며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이 시간 조용기 목사님의 깊이 있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고 참된 부요를 향한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설교에서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부요의 개념이 얼마나 피상적인지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요를 단순히 돈이 많거나 좋은 집과 차를 소유하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삶의 편안함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부요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부요는 물질을 넘어서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평안과 기쁨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는 우리에게 부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도록 도전합니다. 그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특히 2025년 12월 초에 있었던 설교들에서 목사님은 지연의 은혜, 하나님께 맡기고 숨은 기도의 능력, 믿음의 변화, 성령님이 주시는 용기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부요의 본질을 깊이 있게 다루셨습니다. 이 설교들을 통해 우리는 물질적인 부족함 속에서도 어떻게 영적으로 부요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어떻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 전달을 넘어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먼저 지연의 은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 응답이 늦어지거나 원하는 바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곤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기 목사님은 이러한 지연이 결코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더 크고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는 비유를 들어 마치 아이가 무언가를 너무 일찍 가지게 되면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거나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 위해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지연의 시간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를 신뢰하도록 훈련시키는 귀한 과정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다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기다림의 시간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단련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이 지연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신뢰할 때 진정한 평안과 부요를 경험할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결국 기다림의 끝에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목사님은 하나님께 맡기고 쉼에 대해 역설하셨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건강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 교육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등 우리를 짓누르는 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짐들을 혼자 짊어지려고 하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고 육신은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조용기 목사님은 모든 걱정과 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참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위탁함으로써 얻는 영적인 자유와 안식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쉼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어 다시금 삶의 어려움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은 우리에게 내면의 부요함과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하나님의 평화로 채워지는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부요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은 숨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진리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연합은 우리에게 강력한 기도의 능력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이 숨은 기도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으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영적인 에너지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은 정화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며 우리의 시야는 더욱 넓어집니다. 이러한 기도의 삶이 바로 영적인 부요함의 근원입니다.
기도는 마치 우리가 영적인 산소를 마시는 것과 같아서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숨쉬고 성장합니다. 또한 조용기 목사님은 믿음의 변화가 진정한 부요를 가져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환경이나 현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드는 믿음으로 변화될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흔들리지만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이나 귀로 듣는 부정적인 소식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고 선포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변화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심어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찾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변화는 곧 삶의 변화로 이어지며 진정한 부요를 가져다 줍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현실을 재창조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용기 목사님은 성령님이 주시는 용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주십니다. 세상의 위협과 어려움 앞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내면의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해낼 수 있으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적인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용기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영적인 부요를 가져다 주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과의 동행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며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를 영적으로 풍요롭게 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부요의 상태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는 항상 성도들에게 믿음, 소망,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특히 2025년 12월 초 설교들은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면하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의 설교는 단순히 한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신앙의 여정 속에서 든든한 등대가 되어줍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메시지는 단순히 물질적인 부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충만함, 즉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오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 얻는 진정한 행복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부요를 추구할 때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를 통해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요는 단순히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부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이러한 성경적 부요의 개념을 현대인들의 삶에 적용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의 설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혜와 영적인 양식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결국 조용기 목사님의 부요 설교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에만 매달리는 삶에서 벗어나 영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이는 곧 우리의 생각과 태도, 그리고 삶의 방식 전반에 걸친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부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에서 얻는 흔들리지 않는 부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의 부요 설교를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인 부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요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평안과 기쁨입니다. 지연의 은혜를 믿고 인내하며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쉼을 얻으십시오. 숨은 기도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믿음의 변화를 통해 환경을 초월하는 강한 믿음을 가지며 성령님이 주시는 용기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이 모든 것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욱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디지털 문구 추억의 책방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